이 사람이 이제 왼손잡이에요. 15절 나와 있죠. 16절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한 규빗이 50cm죠. 대략 50cm입니다. 한 규빗이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이제 모압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곡물을 바쳐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18절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돌려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가던 길에서 다시 돌이켜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왕에게만 사사로이 비밀스럽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 에글론 왕이 이제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래서 이제 그 에훗과 이 모압 왕만 남아 있죠. 에글론만 둘만 남아 있습니다. 20절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그래서 이 사사 에훗이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칼로 죽였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이 모압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죠. 모압 사람들이 이제 29절에 보시면 이제 모압 사람들이 1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 성경에 일어나는 전쟁들, 가나안 전쟁, 그리고 뭐 애굽과 싸웠던 그 전쟁, 그러니까 이런 전쟁들이 이제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 벌이는 전쟁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벌이는 전쟁이 그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찾아봤지만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이죠.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쟁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전쟁들을 볼 때 이게 신약에서 우리가 벌이고 있는 전쟁의 그림자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좀 생각할 만한 점이 많이 있죠. 그 에훗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허벅지에다가 그 칼을 숨기고 가서 이제 그 모압 왕을 찔러 죽일 때 굉장히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구약에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전투를 벌이는 사람들이죠. 구약에 나와 있는 전투가 물리적인 전투죠. 그런 예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셨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우리의 싸움이 공중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 후서 보기 전에 근데 여기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은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냥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공중의 그 하늘의 악한 영들이죠. 하늘의 악한 영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결합이 돼 있죠. 사람들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데 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겉모습을 보면은 세상의 풍속을 쫓고 있죠. 세상의 풍속. 여기 2장 2절과 3절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식으로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의 상태를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2장 2절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죠. 허물과 죄 가운데서. 그럼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느냐? 구체적인 모습이 세상의 풍속대로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악하다고 말하는 것을 쫓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이든 악하다고 하는 것이든 간에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게 다 허물과 죄 가운데 그 죽은 사람의 상태죠. 세상의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게.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의 그 보이지 않는 원인, 그 보이지 않는 원인이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들어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성격이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성격,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세상의 풍속을 쫓는다는 게 근본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3절입니다. 3절.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게 이제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겁니다. 그럼 세상의 풍속이라는 게 뭐냐? 세상의 풍속이라는 게 뭐냐?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의 풍속이라는 것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혹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이게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따르게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죠. 마귀와 그의 영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라.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마귀가 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해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해라.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일을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보기에 좋은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2장 2절, 3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생각할 때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생각할 때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2장 2절과 3절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사건이죠.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는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뱀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내 눈으로 직접 판단해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눈으로 한번 봐라. 네 눈으로 한번 직접 봐라. 그 열매를 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더냐? 정말 이걸 먹으면 죽을 것 같으냐? 그래서 직접 보게 하는 겁니다. 직접. 창세기 3장 한번 가보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그 지혜롭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원어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교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잠언 같은 데서는 지혜롭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번역해도 틀린 번역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쪽으로 지혜로우면 간교한 거죠.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간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그 뱀과 하와의 대화죠. 뱀과 하와의 대화입니다. 그 뱀과 하와의 대화가 끝나고 뱀의 이야기에 설득이 된 이 하와가 하는 일을 보시면, 여자가 하는 일을 보시면 6절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표현을 그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기에 좋았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에 자주 나오는 표현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무런 흠이 없는 완벽한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좋고 안 좋고를 누구만 판단했냐면은 하나님만 판단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처음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내가 보기에 좋다 라고 한 말이 처음 기록된 곳입니다. 여기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좋았더라. 하나님의 자리에 선 거예요. 그래서 뱀이 하는 일이 뭐냐면 네가 보기에 좋은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로만 세상이 가득 차기를 바라지만은 마귀는 우리가 스스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바를 신뢰하게 하죠. 하나님이 보시는 바를 신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바를 신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안목을, 우리 자신의 지혜를 믿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만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지를 믿게 하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그 모든 일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죠. 그게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아, 저 사람 참 착하네.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저 사람 참 정직하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히 칭찬하는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를 신뢰하고 있으면 그 착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죠.